주님의 이름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 영원까지 존귀함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주보 있는 대로 보겠습니다. 불을 꺼주시고 하나. 오늘은 시편 118편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의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시편 118편 1절 주님 편에 서라는 제목이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시작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7절 나온 차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뭇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11절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던 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시작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주님 편이 되자는 제목이지. 주님 편에 서라. 네. 오늘 오신 분들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 편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도 여러분 편에 서실 줄 믿습니다. 여기 시편 118편은 다윗의 작품입니다. 다윗 얘기를 금요일도 했는데 오늘 또 다윗 얘기를 좀 해야 되겠지요. 구원받고 보호받은 데 대한 감사 찬양을 지금 계속 찬양하리로다 하고 지금 시를 읊고 있어요. 오늘 여기 본문 가운데 특별히 아까 우리 힘줘 읽었지요? 6절 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두려워하지 않겠대. 하나님이 내 편 되면 두려울 게 없어요. 자, 또 7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내 편이 되셨어요. 똑같은 말 같지만 약간 다르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시니 되사.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다윗이 바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또 여호와는 내 편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다윗의 생애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관여했는지 어떻게 여호와께서 그를 돌보아주셨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여기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또는 내 편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싸움을 연상하는 것 같아요. 그죠? 무슨 싸움 연상하는 그런 딱 들으면 뭐 싸움이 또 있는가? 전쟁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싸움이나 전쟁 중에서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이겨요. 그리고 또 거기 대결할 수 있는 좋은 장군이 있다든가 옛날 같으면 무기가 많고 물질도 있고
또 군사도 많고 이러면 이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반대편에 그렇게 없다면 지고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나라도 뺏기고 많은 피를 흘리게 되는, 그게 바로 전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다윗은 전쟁을 아주 강요한 그런 전쟁 사나이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가장 전쟁을 많이 한 자가 다윗이에요. 전쟁 사나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별명이 붙을 수 있어요. 얼마나 전쟁을 많이 했는지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 대상 22절인데 이르시되 너는 피를 많이 심히 많이 흘렸어. 크고 큰 적은 그리고 전쟁하였느니라. 그래서 성전 건축을 보류해버리고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짓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보니까 전쟁 많이 한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다윗의 쭉 내력을 보면은 전쟁으로 일관됐어요. 전쟁으로 쭉 나왔어요. 전쟁 안 할 때가 거의 없을 정도로 하물며 아주 어릴 때부터 전쟁했다니까요.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한번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인데 전쟁만 했다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잊을 수 없는 다윗에게 전쟁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왜 다윗 편에 대해 주셨으며 우리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다짐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쟁하면 여러분 금전을 기도에 나오신 분 아는데 그 이곳에서 나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만 거의 다윗이 나와요. 첫째가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골리앗과의 싸움.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골리앗과의 싸움. 이 싸움은 개인 싸움이라기보다는 국가 대 국가 싸움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와 바로 블레셋 나라의 싸움입니다. 바로 다윗과 블레셋 이 골리앗 싸움이지만 바로 나라 대 나라의 싸움. 이 다윗이 그때 어린 소년인데 아버지의 심부름을 잘해요. 그래서 야 다윗아 너 심부름 좀 갔다 오라. 저 지금 광야에 지금 너 형들이 지금 전쟁터 있는데 좀 먹을 것도 좀 갖다 주고 면회 좀 갔다 오고 잘 지금 계시는가 좀 보고 오라. 문안 보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거 싸들고 아마 왔겠지요. 형들한테 온 거예요. 왔는데 이제 전쟁이 막 벌어지고 있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때 막 너무 마음이 막 끓어오르는 거야. 어린 소년 마음이 그랬어요. 거의 적장 지금 골리앗은 2m 80cm, 요번에 신문 놔두군요 3m짜리 골리앗 발견했다고 이마에 돌이 박혔대요. 그래서 골리앗 장군의 그 싸움터도 보니까 거기 비슷하고 그래가지고 그 골리앗 장군의 유골이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는데 왜냐면 이마만 발견한 것 같아. 머리만. 또 다른 부분 딴도 있고 이래가지고 머리가 있는데 그 머리에 가운데 정통으로 박힌 돌 자국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키가 얼마냐? 3m래. 성경 보니까 2m 87 굉장히 크지요. 보통 사람 2배 되는 키. 어마어마한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 같아. 눈이 막 이만하고 머리가 이만하고 그런 장수가 철갑을 하고 지금 나와서 쩌렁쩌렁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히 고향 앞에 지지 그들은 부러워했어. 저렇게 우리 큰 장수 우리는 없네. 우리는 다 지금 벌벌 떨고 있고 사울도 거기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지금 다윗이 울분이 막 났어요. 울분이 났어요. 그래서 다윗이 바로 사울왕의 허가를 얻어가지고 그냥 바로 물맷돌 2개 가지고 나가서 싸우잖아요. 물맷돌로 그냥 탁 때려가지고 그대로 쓰러뜨립니다. 이겼습니다. 결국은 가서 목을 쳤습니다. 목을 그 골리앗 장군의 그 칼이 얼마나 큽니까? 큰 칼로 2손 들고 목을 받치고 그때 블레셋 장군 군인들은 막 도망갑니다. 그때 쫓아가서 다 죽여버려요. 대승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 편에 섰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의 승패가 바로 어디 있는가? 여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어디에?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시작. 전쟁은 누구에게?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선포하고 나가서 그대로 물맷돌로 그를 넘어뜨립니다. 멋진 장면.
다윗과 골리앗 그 영화도 있잖아요. 그죠? 네? 약간 있어요. 결코 여기에 보니까 칼과 창에 있지 않되 하나님이 어느 편에 손을 드냐,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서 계시냐, 어느 편을 드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 속했습니까?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우리 모든 삶의 승패는 하나님께 속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또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다고 절망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옆에 손만 잡아주면, 하나님이 함께 우리의 편만 대주시면 우리는 어떤 경우도 헤쳐나가고 이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싸움이 있는데 바로 무슨 싸움이냐? 사울 왕과의 싸움이에요. 싸움 많지만 블레셋 나라 뭐 노상참 싸움에서는 제일 중요한 싸움만 지금 말씀드립니다. 아까는 골리앗과, 요거는 사울 왕과의 싸움이네요. 이 싸움은 바로 동족이에요. 동족. 특별히 임금과 신하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누구의 싸움일까요? 장인과 사이의 싸움이에요. 바로 사울왕의 장인이, 이 사울왕의 바로 이 사이가 다윗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미워하고 왕이 될까봐 막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왕은 얼마든지 다윗을 잡으면 죽일 수가 있습니다. 뭐 역적으로 몰아가지고 다 죽이면 되겠지요. 그 자기 딸은 다시 시집 보내면 되겠고, 그렇게 하면 됐는데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큰 일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그 사울을 내가 칠 수가 없다라고, 해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사울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몇 번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결코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살짝 베기도 하고 물통을 가져오기도 하고 소리질러 내가 여기 있다고 이렇게 말도 하고 그랬습니다. 결코 그래도 이 사울은 깨달지를 못하는 거야. 잠깐 내가 잘못했다 하고 깨달으면서 금방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마귀에 잡혀가지고 또 쫓아다니고 또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 이 다윗은 계속 도망댕겨요. 얼마나 그가 힘들었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끝에 빨간 글만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 뿐이니라. 굴로 도망가고 광야로 도망가고, 예? 하다못해 모압으로 도망갔잖아. 지난 금요일날 보니까, 예? 도망다녔습니다. 맨발로 도망가고 울고불고 도망가고,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 뿐이니라.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그런 위험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지금 사실은 위험 가운데 살고 있어. 나가면 전부 흉기들이야. 자동차가 확 다니고 미세먼지 막 몰려오고 온갖 가지 오존층이 흘러서 공기가 나쁘고 또 병이 또 얼마나 많은지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살아있고 숨쉬고 오늘 여기에 서로 얼굴 보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은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지금 바로 한 발만 내리면 죽음이 있는 곳이 이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여러분은 지금도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준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렇게 사실 다윗의 군사는 몇 명 되지 않아. 어제 보니까 그냥 금요일날 우리가 몇 명인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다 병든 자가 왔어. 환난당한 자가 왔어. 가난한 자가 왔어. 약한 자가 왔어. 합하니까 400명이야. 400명이 그 아둘라 굴 속에 있었어요. 군사가 몇 명 되지도 않아. 근데 사울왕은 몇천 명씩, 몇몇 명씩 얼마인지 다 모을 수가 있어요. 무기도 막 잔뜩 군사무기 다 가지고 있고. 이 전쟁, 이 승패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싸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다윗은 이길 수가 없어. 질 수밖에 없고 죽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의 편에 되주니까 하나님이 손을 잡고 있으니, 그래도 이 사울왕이 깨달지 못하고 막 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다윗의 친구가 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요나단이 이 다윗에 와가지고 비밀 알려줘. 우리 아버지가 저기 지금 엔게디 굴에 너 간다. 거기 너 가면 너 죽어, 가지마. 이렇게 비밀 알려가지고
다윗을 많이 살려줬어. 그래서 요나단을 좋은 친구라고 이렇게 다윗은 얘기하고, 나중에 요나단의 아들을 보호해주고 있어요. 아비보스를 보호해주고 있는데, 어쨌거나 그렇게도 깨달지 못하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은 블레셋을 들어가지고 쳐들어오게 만들어 사울이 전쟁터에 나가서 결국은 죽고, 사울을 추종하던 많은 백성은 다 고통을 당하 죽어버리고, 군사도 많이 패해버리고 죽고 도망가고. 자, 그러면서 이런 말이 있지요. 자,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뭐나 전쟁이 오랫동안 됐죠.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지더니 이대로 그대로 돼버리고 말았어. 여러분의 집이 점점 강하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강한 집이 되고 강한 가문이 되는 거야. 오늘 우리가 없고 가난하고 병들고 문제 있고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만 돼준다면 여러분은 점점 왕성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왕성해지게 하면 왕성해지는 거지. 누가 막아요? 여기 다윗 그렇게 약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서 사울왕을 처리해버리고 군인들을 다 이끌어 다윗왕 앞으로 오게 만들고, 다윗왕은 점점 강해져서 9일 예수의 세계에 들어오고 대왕이 되고, 그리고 가장 강한 나라 바로 이스라엘을 만든 나라, 그 왕의 임금이 바로 다윗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왕은 하나님이 함께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누가 건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누구와의 싸움일까? 세 번째 싸움이죠. 세 번째 싸움은 누구의? 아들 압살롬과의 싸움. 압살롬과의 싸움입니다. 압살롬과의 싸움. 이 압살롬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이에요. 근데 제가 읽어보는 중에 이건 바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어떤 보응에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아들 압살롬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배반했어요.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왕이 되려고 합니다. 예, 아주 보통 불효가 아니지요. 막 이런 불효 이 세상도 지금 많더라고. 신문에 보니까 자기 부모 다 이렇게 죽이고 또 다 보험 때문에 이런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있는 걸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악한 자들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압살롬도 그래요.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왕이 되겠대. 자기가 열심히 하고 정치 잘하고 아버지께 잘 보이고 백성들을 잘 관리하면 왕도 될 수가 있어요. 솔로몬을 제쳐놓고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만 욕심을 내고 자기 왕이 되려고 군사를 모았습니다. 군사를 모으는데 많은 분들이 다 따라오는 거야. 보니까 다윗왕은 이미 나이가 벌써 많이 먹고 늙었어요. 힘이 없어요. 그 용맹스러운 용맹이 다 어디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바로 아들 때 제2세 때가 오는 거를 사람들은 눈치를 챘어. 그러니까 군사들도 전부 압살롬에게 모이네요. 그리고 대장도 모이고 군병들도 모이고 이제 전부 다 압살롬 품이 되는 거야. 바로 다윗 편은 별로 없어. 나이 먹고 병들고 어렵고 힘들고 별로 그냥 끝까지 할 수 없이 참고 있는 그런 자들밖에 없고 전혀 상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일이 말이죠 다급했는지, 정말 아들과의 싸움 이거 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들을 어떻게 이 전쟁을 함께 합니까? 이게 부모 자식 간에 참 괴로워서 말이죠 이렇게 합니다. 자, 시작.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도망가지요. 그의 머리를 가렸어. 구부려 쭈버렸어. 맨발로 뭐하며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너무 부끄럽잖아요. 그리고 울면서 올라갔어. 여기 신발도 신지 않고 올라가. 맨발로 너무 급했어. 백성들도 따라오면서 울고, 정말 처참한 전쟁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마음이 우직했겠어. 오히려 자기가 죽고 싶었을 거야. 아들이 살기를 오히려 바랄 수 있어요. 나는 이제 이만큼 왕이 됐으니 이만큼 했으니 아들에게 넘겨주려고 했는데 저렇게 했으니 이제 그냥 그래, 저 아들을 살리고 나를 죽여라, 뭐 이런 마음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다윗 편에 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 편에 서니까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바로 다윗을 등극을 시켜 다시 회복을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정말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누구에게 손을 들어주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판은 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우리 여러분 모든 자손들이 하나님 여러분 우리 자손과 교회를 편들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손만 잡으면, 하나님의 편만 들어주면 어떤 환난도 핍박도 고난도 슬픔도 이기고 그리고 가난도 이기고 결코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맨발로 울러간 이 다윗이 결국은 다시 회복되어서 다시 왕국으로 돌아오고 압살롬 때문에 너무너무 슬퍼 울었습니다. 그가 죽었잖아요. 정말 그 슬픔은 이루마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슬픔으로 그는 울었다는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바로 다윗 편에 섰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자 과연 자 여기 보니까 자 다윗이 말이죠, 이런 상황이었어요.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려 했지요. 자, 세 번째 10절입니다. 애워쌌어. 그 다음에 또 12절 보니까 또 애워쌌어. 벌들처럼 벌떼처럼 막 저기 그를 애워쌌어요. 그런데 살 길이 전혀 없는 상태야, 다윗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주니까 그 벌들처럼 막 애워싼 그 사람들이 다 불타버리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길이 열려버리고 승리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과연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 되어 주실까요? 여러분 속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이 되어 주실까라고 제가 물으면 내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셔요. 속으로. 겉으로 하면 좀 이상할 테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 되어 주실까요? 속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속으로 하든 겉으로 하든 간에 좋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딴 거 없어. 제목은 다 잃어버려, 단어는 다 잃어버리죠.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이것만 알면 될 텐데 우리 세 번 한번, 이건 좀 별로 안 하는 일이지만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세 번 시작.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여러분의 편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자의 편이 될까? 이제 이게 중요해요. 내 편이 되려면, 우리 하나님이 내 편이 되려면 요거 해야 됩니다. 첫째, 자, 뭐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뭐래요? 앞세우는 자의 편이 된다고. 하나님 이름을 앞세워야 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이름을 앞세우는데, 자, 그는 늘 하나님 이름을 먼저 앞세웠어요. 먼저 앞세웠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보니까 여기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뭐예요? 하나님 이름을 앞세운 거예요. 이 골리앗은 바로 창과 칼로 가지고 나왔어. 그의 등치 가지고 나왔어요. 소리 지르고. 근데 다윗은 어린 소년, 정말 그냥 불구스레한 예쁜 소년입니다. 목동입니다. 양똥을 묻히고 있는 자입니다. 그게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물맷돌 2개 가지고 누구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누구 세웁니까? 하나님 이름을 앞세운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 앞세울 때 적군도 이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적장이 크고 우랑차고 또 앞에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가 있고 또 공격이 막 떼거리로 우리를 덤벼도, 벌떼처럼 덤벼도 주의 이름으로 나가면 이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을 앞세우는 자의 편이 된다면 하나님 내 편이 되신다고 하는 오늘 고백을 했다면 하나님 이름을 앞세우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름 앞세우면 돼요. 여호수아가요, 이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를 앞에 앞세우고 건너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요단강이 건너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마침 창월된 그런 아주 장마가 아주 많이 비가 있는데 그때 쫙 건너갔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바로 앞에 법궤가 먼저 갑니다. 그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세우면 어떤 공격도 어떤 적도 이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간다라고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면 그 이미 선포에 이미 이기는 거야. 그때 이미 절반이 뭡니까? 90% 이기고 나가는 겁니다. 아침 일할 때마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나간다. 하나님 이름으로 오늘 일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오늘 일한다. 틀림없이 그는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이제 수험생 또 앞으로 수험 칠 때 말이죠. 난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나간다.
주님의 이름으로 시험친다. 주님의 이름을 앞세워 나가면 주님이 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주님이 지혜 주면 되는 거지요. 오늘 또 면접 보는 우리 학생님들 주님이 지혜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많이 했잖아요. 아까 일부 예배에 우리 나와서 기도도 했는데 여러분도 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중보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손을 잡고 그를 생각나게 하고 인도해 줄 거야.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좋은 성적으로 합격될 줄 믿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이번에 다 좋은 결과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름 앞세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어떤 분? 여기 보니까 자 이제 두 번째 뭐래?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한 자? 높이는 자의 편이십니다.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거. 다윗은 말이지요, 전쟁에 이기면 꼭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 그의 모든 시를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찬양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거밖에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자입니다. 앞세우고 높였습니다. 앞세우고 자기 이익을 찾으면 이건 망하는 거죠. 근데 앞세우고 높였어요, 하나님을. 근데 세상에 어떤 분들 보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는데 자기를 높여?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큰일 나죠. 예,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자, 하나님 편이 되어 주십니다. 다윗이 그게 훌륭한 분이었더라고요. 그는 하나님 이름을 앞세우고 하나님 이름을 높인 자 중에 으뜸이 되는 자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세계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라 엄청난 축복을 받는, 그를 통해서 수많은 왕이 나오고 그의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건설되고 그를 통해서 세계 민족에 복을 주는 민족이 되는, 왕이 되는, 이런 게 누구 때문에? 하나님 이름을 앞세우고 하나님 이름을 높인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이름을 높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입니다. 누구에게?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118편은 다윗의 시거든요. 하나님을 높입니다. 야, 이거 우리 오늘 기도의 제목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거 뭐 하나님이 감동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막 우리를 높여달라고 막 하잖아요. 때를 막 하나님 막 이렇게. 근데 사실 먼저 우리가 할 거는 하나님 높여야 돼. 하나님 높입니다 해놓으면 그 다음에 우리도 높여주시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안 해도 높여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높이는데 누굴 안 높여주겠습니까? 하나님께 당신께 드리는데 왜 우리가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시간을 하나님 드리는데 우리가 왜 영원한 세계를 안 주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뭘까요? 하나님께 속한 자의 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의 편입니다. 이렇게 제가 또 글씨를 써놓는 것은 우리 목장 예배 드릴 때 잘 들으라고, 쉽게 또 얘기하라고, 또 쓸 때 보면 잘 쓸 수가 있잖아요. 그냥 하면은 잘 못 쓸 텐데 여기 다 눌러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의 편입니다. 속한 자의 편. 네? 오직 하나님은 당신 편에 속한 자를 하나님도 우리 편에 속하게 할 줄 믿습니다. 예? 정말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분은 오직 당신 편에 있는 자를 찾고 있어. 오늘 여러분이 다 찾길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 오신 분, 특별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편에 속해 있지 마귀 편에 속한 자가 여기 있어요? 누가? 없잖아요. 세상 편에 속한 자가 오지도 못해요. 오직 하나님 편에 속했기 때문에 오늘 교회 오게 되고 오늘 여기 오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우러러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 여기 왔어. 나도 하나님께 속한 자 확실합니다. 여러분도 확실하십니까? 난 하나님께 속한 자다. 세 번 합시다. 시작. 난 하나님께 속한 자다. 난 하나님께 속한 자다. 난 하나님께 속한 자다. 예? 예. 저는 어디 부흥회 가면 이거 하는 거 제일 싫어했어. 이거 하는 거 제일 싫어했는데 오늘 하게 되네요.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좀 주고 싶어서, 확실하게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 예? 만약에 어려움이 왔을 때 요 고백해보세요. 난 하나님께 속한 자다. 마귀가 떠나가 버려요. 국물도 없어요. 끝까지 거. 어둠이 그냥 떠나가요. 확 밝아져요. 하나님께 속할 때는
밝음이 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할 때는 어둠이 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귀에 속하면 어둠의 권세가 그냥 물결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밝아지는 거야. 자, 여기 한번 말씀을 볼까요? 자, 미국의 말이죠. 링컨 대통령 어제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때는 전쟁 때 한 병사 죽음에 대한 얘기인데 오늘은 다른 얘기. 남북 전쟁이에요. 남쪽도 크리스천들이 많아. 북쪽도 많아. 서로 기도하는 거야. 남쪽 이겨달라고, 북쪽은 북쪽 이겨달라고. 이거 큰일 났잖아. 이거 어디를 하나님은 편을 들어줘야 되겠어요. 남쪽도 하나님 편인 분이 많고 북쪽도 많은데 막상막하야. 이제 이때 아브라함 링컨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방이 지금 고통대로 큰 고통이 와요. 여러분 온 백성들이요, 먼저 하나님이 당신의 편이 돼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당신이 하나님의 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 백성들이요,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편이 돼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바로 아브라함 링컨이 이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바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아브라함 링컨이 말한 게 성경적인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내 편 돼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편이 돼주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드리고 열심히 헌신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기도하고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뭐라고요? 하나님 편에 있는 자예요. 하나님 바로 편에 들어간 자예요. 그때 하나님도 우리 편이 돼주시는데, 자, 여기 오늘 제가 한번 발표할 테니까 여러분이 어느 쪽으로 갈지, 하나님 편에 선 자는 자 마음속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 했죠, 그죠? 자, 여기 한번 말씀 보고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누가 나왔죠? 레위 자손이 확 뛰어나왔어요. 이거 금송아지 사건인데 여러분 중요한 게 우리 옛날에 많이 배웠잖아요. 금송아지 때 많이 사람들이 막 거기 아론도 있어. 아론이 직접 만들었다니까요. 참 아주 참 너무 참 황당하잖아요. 아론이 막 금붙이 만들어가지고 그냥 가지고 송아지를 금송아지를 만들. 이것을 바로 모세다,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 그가 우상을 섬겼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잖아요. 내려와가지고 자, 하나님 편에 서는 자 오라 하니까 그때 다 못하면, 왜냐하면 그때 너무 아론 편에 가가지고 금송아지 편이 너무 많으니까 혹시 가다가 때려 맞을 수도 있고 이거 불편하잖아요. 겁도 나고. 그러니까 또 우물우물해요. 그때 제일 먼저 확 뛰어나온 자가 있습니다. 누구의? 레위 자손입니다. 레위 자손.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레위 자손은 저주받은 그런 족속들이었어요. 저주도 받았어요, 실제로. 그런데 요때 한번 잘했어요. 하나님 편에 선자 나오니까 다 뛰어나왔어. 아까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선자고 했을 때 아멘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얼른 뛰어나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선가 세상 편에 섰는가, 한쪽 발은 하나님 한쪽 발은 세상, 이거 내가 잘 모르겠네. 절간도 가고 무당도 가고 이름도 풀어보고 기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야, 이거는 참으로 불행한 거예요. 자,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크게 하면 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 섰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섰습니까? 오늘 분명히 여러분은 하나님의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속한 자는 레위 자손처럼 복을 받는데, 레위 자손이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제사장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기업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인데, 오늘 어떤 자의 편에 서냐? 하나님 이름을 앞세워야 되지요. 둘째 뭐라고요? 하나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은 바로 당신 편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도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축복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실 줄 믿사옵고,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기만 하면
어떠한 것도 이길 줄 믿습니다. 가장 큰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우리 학생 오늘 이제 면접을 본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를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은총을 써서 이제 면접관들이 얘기할 때 잘 이해하고 잘 판단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또 이제 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화여자대학교 컴퓨터공학과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제 면접실에 들어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를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 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중보기도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 편이 되었사오니 우리 편 되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